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각자 앉은 자리에서 오늘의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또 조도 선교가 시작되고 여러 가지 분주한 사역들이 이제 시작될 텐데 시작하기 전에 그런 모든 일들이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잠잠히 나아가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것들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오늘의 예배가 아주 중요한 시간이며 우리에게 너무 필요한 시간임을 함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잠잠히 고백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우리 공동체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삶의 매일매일의 순간이 방금 우리가 고백했던 그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기쁨으로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모든 선택의 순간 속에서 주님의 영원한 말씀을 쫓는 삶을 살기로 함께 결단하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매일매일 반복되는 갈등 속에 하루하루 선택이란 갈림길에 치열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시간 속에 매일같이 사랑이란 이름으로 하루 종일 동행하며 영원으로 이끄시는 진실하신 아름다운 노래 주의 얼굴을 구하는 이 자리 주의 얼굴을 구하는 이 자리 반가운 주의 음성으로 감으로 메마른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고 주의 나라를 구하는 이곳은 영원한 주의 약속으로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몸이 기뻐합니다. 다시 한번 기쁨으로 매일매일 반복되는 갈등 속에 하루하루 선택이란 갈림길에 치열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시간 속에 변함없이 일하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매일
매일같이 사랑이란 이름으로 하루 종일 동행하며 영원으로 이끄시는 진실하신 아름다운 노래.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주의 얼굴을 구하는 이 자리, 반가운 주의 음성으로 가물어 메마른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고, 주의 나라를 구하는 이곳은 영원한 주의 약속으로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몸이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의 얼굴을 구하는 이 자리, 주의 얼굴을 구하는 이 자리, 반가운 주의 음성으로 가물어 메마른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고, 주의 나라를 구하는 이곳은 영원한 주의 약속으로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몸이. 우리 이번엔 연주로 찬양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의 얼굴을 구하는 이 자리, 주의 얼굴을 구하는 이 자리, 반가운 주의 음성으로 가물어 메마른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고, 주의 나라를 구하는 이곳은 영원한 주의 약속으로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몸이.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주의 얼굴을 구하는 이 자리, 반가운 주의 음성으로 가물어 메마른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고, 주의 나라를 구하는 주의 나라를 구하는 이곳은 영원한 주의 약속으로 우리의 마음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몸이 기뻐합니다. 우리의 마음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몸이 기뻐합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몸이 기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기뻐합니다. 할렐루야. 네, 그 매일매일의 갈등 속에서 우리가 거룩을 쫓을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신실하신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그 말씀 위에 굳게 서기로 함께 결단하며 찬양합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연면에게 영습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두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띠로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약속하신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아멘.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주의 약속하신 말씀 성령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행하며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아멘. 성령의 검을 들고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두루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띠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두루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띠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두루를 쓰고 곧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의 약속하신 그 말씀 위에서 믿음을 함께 선포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다시 한번 굳게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두루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띠로 말씀 위에 굳게. 아멘. 성령의 검을 들고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두루를 쓰고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성령의 검을 들고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두루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띠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두루를 쓰고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할렐루야. 주님, 우리가 주님의 약속을 신뢰합니다. 할렐루야. 네, 계속해서 우리를 거룩과 영원으로 이끄시는 그 주님의 신실하심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인 되시네. 아무도 알 수 없는 시작과 끝, 그 영원을 정하시고 스스로 대신 우리가 얼마나 거대한 손길 속에 있는지 아는 것이 복음. 죄마저 덮는 그 손길, 별과 별 사이 보다 먼 시작과 끝, 그 사이 그 시간을 우리의 인생을 채우시는 주님. 이 가사의 고백을 생각하시면서 처음과 나중 되신 그 주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는 알파와 오메가, 주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되십니다. 처음과 나중 되시네. 주는 알파와 오메가, 시간의 주인이 되십니다. 시간의 주인 되시네. 아멘. 아무도 알 수 없는, 아무도 알 수 없는 시작과 끝, 그 영원을 정하시고 스스로 대신 우리가 얼마나 거대한 손길 속에 있는지 아는 것이 복음. 죄마저 덮는 그 손길, 별과 별 사이 보다 먼 시작과 끝, 그 사이 그 시간을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거대한 손길 속에 있는지 아는 것이 복음. 죄마저 덮는 그 손길, 별과 별 사이 보다 먼 시작과 끝, 그 사이 그 시간을 우리의 인생을 채우시는 주님. 다시 한번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아무도 알 수 없는 시작과 끝, 그 영원을 정하시고 스스로 대신 우리가 얼마나 거대한 손길 속에 있는지 아는 것이 복음. 죄마저 덮는 그 손길, 죄마저 덮는 그 손길,
영광의 목소리 드립니다. 네,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찬양하실 텐데요. 우리가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때로는 우리의 믿음의 결단과 삶의 내용이 너무 다르게 여겨져서 좌절하고 절망하는 순간이 찾아올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과 맺은 약속보다 당장 내 삶의 생존이 더 중요할 때가 저는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를 꾸짖지 않으시고 주님의 그 강한 손으로 나를 빚어가시는 그 주님, 내가 그 주님께 소망이 있음을 믿습니다. 함께 이 고백으로 나아갑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시네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신 나 노래하네 가사의 고백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그러나 우리 같은 자들도 사랑하여 주시는 그 주님 너라도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찾게 여기 꾸짖지 않으시고 꾸짖지 우리의 손 잡아주십니다. 내 손 잡아주신 할렐루야 오직 주님 안에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시는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의 고백은 이것입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한 이 시간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하 오직 주님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주님의 집에서의 하루가 주의 집에서의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사오니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도 이렇게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사랑 노래 나의 평생에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내 삶의 연약함과 추악함을 바라볼 때에 정말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스스로 그것을 물리쳐낼 힘도 지혜도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의 고백은 그저 주님의 날개 아래 거하고 싶다는 고백뿐입니다. 주님의 질서 안에 있는 그 주님의 장막을 사모하며 그 안에 거하는 것이 내 평생의 소원이 되길 원합니다. 이제 말씀이 선포될 때에 다윗의 그 소원이 우리의 소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선포될 말씀이 주님을 한번 간절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이 자리에 모이게 하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또 무더위 속에서 한 주간 지켜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끝없는 더위와 분쟁으로 곳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모든 자녀들을 살펴주셔서 상황이 잘 정리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 있는 곳에 저희의 마음과 시선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고 아파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공동체 안에서뿐만 아니라 부르신 모든 자리에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죄로 깨어진 세상에서 나의 죄 때문에, 다른 이들의 죄 때문에 무너질 때도 있지만 세상의 밝음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빛이요 맛을 내는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 교회의 모든 지체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지어져가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주인 되어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세요.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위로와 회복의 은혜를 더해주세요. 결과뿐만 아니라 모든 과정이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지금 많은 사역들이 준비되고 또 진행 중에 있습니다. 먼저는 이미 마무리된 사역들이 열매 맺어지는 과정 속에서 은혜를 더해 주시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사역들에도 더욱더 은혜를 부어주세요. 모든 사역과 선교의 주인이시고 주체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내일부터 조도 선교가 시작되고 8월 17일부터 캄보디아 선교가 시작됩니다. 그 자리에 부르신 분은 하나님이시니 각자 부르신 자리에서 은사에 받게 쓰임받고 오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선교 기간 내내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더해주세요. 각자의 연약한 부분을 찌르는 사탄에게 지지 않고 승리하는 은혜를 허락해주세요. 남아있는 지체들 또한 기도로 동역하는 공동체가 되게 해주시고 모든 사역들이 우리의 이야기가 아닌 하나님의 이야기가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이제 드려질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질서를 무너뜨리는 한 가지라는 주제로 말씀을 들을 때 말씀 전하시는 이완호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듣는 저희에게도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좋은 마음밭을 허락해 주세요.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세력들 다 가려주셔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예배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저희 예배와 삶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말씀을 찾아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성경 431페이지입니다. 모두 함께 일어나셔서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의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리니 사울이 아말렉 성에 이르러 골짜기에 복병시키니라.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아멘. 시편 104편을 보면요, 이 시편 저자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대자연을 찬양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창조되어진 이 세상,
구름 한 점도 골짜기도 그 모든 어느 것 하나 빠짐없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의 질서에 의해서 창조된 것, 그것이 바로 이 세상이라는 거죠. 이 대자연을 하나님께서 이 질서 있게 대자연을 만드시고 이것을 그대로 축소시켜서 만든 것이 있다면 바로 우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도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창조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질서에 의해서 하나님은 사람을 인도해 가십니다. 세상을 하나님 질서 안에서 인도해 가시듯이 사람도 그 질서 안에서 하나님은 인도해 가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공허했던 이 세상을 질서 있게 채워 가셨던 분이십니다. 질서를 어기는 순간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는 어그러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크게는 하나님의 창조하신 이 세상 전부를 말하는 것이지만 작게는 하나님의 주권이 살아 움직이는 우리 개개인의 삶을 이야기하기도 해요. 그러니 나 하나 내 마음대로 한다고 해서 아무 문제가 안 될 거야 라고 생각하고 계신다면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질서 있게 움직이는 것조차도 우리의 개개인 삶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담과 하와는 분명히 자신들이 생각하기에는 작은 일탈이었을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끊임없이 피와 땀을 흘리며 자신의 생명을 갈아 넣어야만 자신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될 거라고 생각은 하지도 못하고 자신들의 작은 일탈이 자신의 삶을 다 어그러뜨릴 거라고 생각을 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선악과를 먹었던 것이겠죠. 근데 그 작은 일탈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이었고 그 불순종이 그들의 삶을 완전히 뒤바꿔 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도 나의 작은 불순종이, 나의 작은 일탈이 내 삶을 바꿔버리지는 못할 거야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나를, 내 삶 전체를 다 바꿔버린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정확하게 네가 무엇을 해라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울이 이것을 어기게 되죠. 온전히 그 뜻을 따르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질서를 깨트렸고 그 질서를 깨트림으로 인해서 자신의 삶이 점점 뒤바뀌어 가는데 그 뒤바뀜이 결국은 자신의 인생을 망칠 뿐만 아니라 나라 전체를 뒤흔들어 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무질서가 나의 삶에 얼마나 무해한지를 유익하지 않은지를 좀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질서는 명확하다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부터 16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화면 다 보이시니까.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이제 사울 보고 아말렉을 쳐서 남녀와 소, 양, 젖먹이는 아이까지 모두 없이 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명하셨습니다. 너무 구체적으로 항목까지 다 정해 주셔서 너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말씀하셨던 거죠. 하나님께서 멸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멸하라고 얘기하셨는가? 신명기 25장 17절에서부터 19절의 말씀을 보면 모세는 죽기 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너에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너가 피곤할 때에 너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근접해 왔을 때에 아말렉이 물이 뒤편에 있는 뒤쳐져 있는 연약한 존재들을, 여러분 무리가 계속 행군을 하고 있을 때 가장 뒤로 처지는 사람은 그 무리 중에서 약한 사람들이 처지게 됩니다. 노인들이 있을 거고요, 아이들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양을 이끌고 동물들을 이끌고 가고 있는 목동들이 있겠죠. 지금 아말렉은 재산을 빼앗고 아이를 죽이고 노인을 죽이고 아이를 안고 가는 여인들을 죽였다라는 겁니다. 비열하게 공격을 한 거죠. 하나님은 이들에게 공의로 심판하시겠다고 다짐을 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더욱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했던 이유 중에 또 다른 이유는 이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두려워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자신들이 함부로 행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냐? 내가 끝까지 싸워 이들을 멸하리라. 이 세상에서 아예 지워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출애굽기 17장 14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16절입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하나님은요, 아말렉이 한 이 행위를 영적 반역이라고 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그것도 가장 연약한 존재를 공격하고 그들을 죽이는, 하나님은 그래서 이들을 아예 지워버리기로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나오는 이 사무엘상 15장은 단순히 전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약속을 이루는 신적 심판을 얘기하는 장이 바로 이 15장이에요. 사울 왕은요, 하나님의 심판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왕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어떻게 할 테니 너는 나의 도구로서, 나의 종으로서, 내가 세운 왕으로서 너는 이렇게 해 라고 심판의 대리자로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울 왕이 한 것이 무엇이냐면 자신의 욕심을 채웠다라는 거죠. 자신의 욕심을 더 우선시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요, 인간적인 감정을 가지고 보게 되면요, 굳이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으셨을까? 라고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명령입니다. 그런데 사울의 행위를 보고 하나님은 너가 나의 종으로서, 내가 세운 왕으로서 자격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해 보시겠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당한 그 고난과 수치에 대한 부분은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절대로 그대로 두지 않으시는 분이심과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이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까지도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지금 두 가지의 일이 지금 사울 왕 앞에 하나님의 명령으로 놓여져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걸 통하여서 질서를 바로 세우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악한 아말렉을 진멸함으로 이 세상의 질서를 다시 세우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을 시험대에 올리시면서 하나님의 세우신 이 질서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치고 견고하게 세우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질서는요, 하나님의 질서에서 어긋나는 것입니다. 이 질서에서 어긋남은요,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나는 것인데, 이 기준에서 벗어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이죠. 이 질서에서 벗어나면요, 우리의 삶은 혼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혼란일까요? 아니죠. 하나님은요, 구별되고 분리되고 순서와 완전함의 질서에 있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질서에 의해서 정확하게 분리하시고 질서에 의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 원리가 우리의 삶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바로 세워질 때에 우리의 삶은 어그러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세워진다라는 거예요. 인생의 질서는 하나님의 질서가 무너진 때에 혼란스럽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질서가 우리 온전히 세워질 때 그 질서는 우리의 삶을 온전케 세워지게 해요.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사울 왕에게 말씀하셨듯이 우리에게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으로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도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 안에서나 주의 질서를 명확하게 지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질서를 지키지 않을 때에 우리는 그것을 불순종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불순종이 우리의 질서를 깨트리는 그 한 가지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불순종은 질서를 깨트리는 그 한 가지인 것이죠. 본문에서 사울은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순종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말렉 사람의 모든 소유를 진멸하라고 얘기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사울 왕은 가장 좋은 것, 자신의 눈에 보기에도 보암직한 것, 그것을 취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죽이라는 그 아각 왕조차도 죽이지 아니하고 그대로 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의 기준으로 바라보았을 때에 보기 좋지 않은 것들만 다 죽였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은 그리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내가 지금 이것을 준비해 왔습니다. 죽이지 않고 그대로 둔 것입니다. 자신의 기준으로, 자신의 판단으로 하나님의 명령보다 위에 두면서 자신의 욕심을 채우고 있다는 거예요. 사울은요, 부분적으로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선택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취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순종도 부분 순종도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에 불순종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종종 잘못 생각하는 것이 있어요. 남들과 나 자신을 비교하면서 이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 이 정도면 내가 순종한 거 아닐까? 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부분적인 순종이라는 거죠. 내가 말씀을 내가 원하는 대로 취하는 것입니다. 그건 불순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그것을 100% 온전히 지켜야 하는데 그것을 지키지 아니하고 요 정도만. 여러분들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아서 안 꺼내려고 했는데, 여러분 11조가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11조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예전에 제 동생이랑 11조 부분을 얘기를 했어요. 사실 11조는 여러분의 믿음에 맡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뭐라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제 동생도 연약한 믿음 때문에 이 11조에 대한 부분을 많이 이야기했고 그리고 같이 고민을 해줬었는데, 남편은 교회를 다니지만 11조에 대한 부분이 이 남편은 부담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11조를 못하게 막았어요. 다른 건 다 해도 좋은데 11조는 안 되겠다. 그래서 제 동생이 선택한 것은 생활비로 뺀 돈 안에서의 11조였었어요. 얼마 되지 않는 거죠. 월급에 비하면. 어쩌면 11조가 아니라 100분의 1인 101조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 세금 전입니까? 세금 후입니까? 세금은 전체 금액에서 세금을 떼시죠. 전체 금액, 세금을 포함한 전체 금액은 하나님이 주신 겁니까? 아닙니까? 마음이 어려우시죠, 갑자기? 하나님이 우선입니까? 세상이 우선입니까? 예수님도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여러분에게 부담을 주고 싶진 않았는데 미안합니다. 부분적으로 순종하고 있는 거가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되돌아봤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부분을 얘기를 한 건데, 이런 예도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선의의 거짓말이란 말도 있습니다. 악한 자신의 욕심에 의해서 하는 거짓말도 있어요. 어떻게 해야지 말씀을 지키는 걸까요? 하나님의 명령을 대부분 따랐다. 사울은 자신 있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만큼 한 거면 내가 한 거 아닙니까?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아무리 좋은 재물을 가지고 와서 나에게 제사를 드릴지라도 하나님은 그것보다 순종을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나 헌금 이만큼 드리고 있어요. 나 11조 이만큼 해요. 내가 이렇게 봉사하고 있어요. 라고 하는데 나의 삶이 세상에서, 교회 밖에서 세상 사람과 동일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거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 내면의 중심이 하나님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사울 왕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기름진 이 좋은 소와 양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재물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죠. 너 마음의 중심에 지금 뭐가 있느냐? 지금 뭐 때문에 이거를 가지고 왔느냐? (15장 22절) 사무엘이 이야기했던 부분 다시 한번 제가 이제 22절 전체를 읽어드릴게요. 사무엘상.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을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굉장히 단호하게 사무엘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겉으로 드러난 행위보다 하나님은 마음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우리의 순종을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지금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내 자신을 지금 부분적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아닌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내 욕심에 의해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눈 가리고 아웅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명령을 지금 내 기준으로 내 생각으로 바꿔서 부분적으로 뭔가 순종하고 있다면, 그것은요 바로 영적 교만이라고 합니다. 사울이 자기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려고 했던 그 배경에는요, 자신의 왕권 유지를 위함이 있었고요, 명예와 사람들의 환심을 살기 위함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이기적인 행동인 거죠. 순전히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서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주권을 정확히 인정할 때에 주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정확히 인정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따라갔을 때에 하나님의 질서가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척하면서 내 뜻대로 행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질서를 깨는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그럼 이 무질서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세 번째로, 무질서의 결과는 하나님의 떠나심입니다. 본문 말씀 10절과 11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11절에서 하나님께서 후회하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후회 없으신 그 하나님께서 후회하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 후회라는 말을 썼는 건가? 사울 왕을 세운 것을 후회한다. 여러분, 이 후회라는 단어를요 보면요, 이 하나님의 슬픔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슬퍼하신다, 애통하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시 얘기한다면, 지금 하나님의 고통스러운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후회한다라는 표현이 자신의 행동의 잘못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사울 왕에 대한 애통함이 생기는 거예요. 불순종은요, 여러분, 실수인 것 같죠? 절대 실수가 없습니다. 다 우리 뜻대로 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생각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행했던 것이에요. 실수로서 내가 불순종했어요 라고 절대 얘기 못한다라는 거죠. 알고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담과 하와가 왜 불순종을 선택했는지. 그들이 불순종을 선택했던 이유는 단 하나죠. 자신들이 관리자로서 이 땅을 관리하고 있다 보니까 이게 자기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욕심이 난 겁니다. 근데 그 타이밍에 뱀이 와서 얘기하죠. 하나님과 동등해질 거야. 이 말 한마디에 넘어가 버리고 자신의 욕심에 따라서 선악과를 취해버립니다. 여러분들이 불순종하는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 때문에 불순종하십니까?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지금 이것이 내게 유익한 게 맞는 것 같은데 라는 계산이 이미
되어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울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사울은 어떻게 됐냐면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립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남과 동시에 그에게 악한 영이 들어와서, 악신이 들어와서 그를 괴롭게 만들어요. 정신병을 주고 피해망상에 빠지게 하고 결국은 살인을 저지르게끔 유도하다가 자신이 무능력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 최악의 상황에서 사울 왕은 자살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있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의 선택이 자살이었다는 거예요. 불순종으로 시작했던 이 작은 틈이 점점 벌어짐과 동시에 그 끝내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최악의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 밖에 있던 이 사울은요, 굉장히 위태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위태로운 삶 속에서 결국 끝이 사망이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질서는 여전히 우리의 삶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말씀 또는 공동체의 권위, 양심, 성령의 인도하심 등 다양한 통로로 하나님은 그 질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의 삶에서 질서를 세워주세요. 이 질서를 무시하거나 자신의 판단과 욕심에 따르기 시작할 때 우리는 사울처럼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서 떠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영적 무질서를 계속 경험하게 되고 우리의 삶이 어그러지게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요, 우리의 혼란스러운 이 삶의 혼돈을 이용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르치시고 다시 하나님의 질서로 오게끔 우리를 인도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이 혼돈과 무질서에 대한 부분이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되어진다면 그때는 하나님의 권위와 임재를 거두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만 해요. 말씀을 끝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주와 자연에게 질서를 부여해 주셨듯이 우리의 삶에서도 분명히 영적 질서를 세우시고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질서는 하나님의 말씀, 주권, 그리고 인도하심을 향한 전적인 순종이 있어야지만 유지가 돼요. 근데 우리는 자주 사울처럼 우리의 욕심 때문에 상황이 이러하니까 하고 핑계를 대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그 하나님의 질서 안에 거하려고 하기보다는 자신의 뜻을 그 질서 위에 올려놓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을 행한다라는 겁니다. 내가 요거는 순종했고 요거는 순종 안 했으니까 그래도 요거는 하나님이 받아주시겠지? 라고 잘못된 생각을 하고 계신다면 지금 여러분 꼭 그것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불순종은 단순히 실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반역인 것입니다. 그 결과가 하나님의 영적 보호하심을 받지 못하고 혼돈과 무너짐 속에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의 질서 안에 거하자라는 겁니다. 그것이 내가 주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행위이고 행위의 고백이고 내가 관리자로서의 본분을 다하는 것이며 하나님과 이 세상을 관리하는 것에 대한 동역을 행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은 죄입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떠나는 것은
그 무질서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 결과가 내 영혼과 육신의 파탄을 일으키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질서 안에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무질서 안에 계십니까? 내 방식대로 지금 순종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는 아니한가요? 내가 편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행하면서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고 있어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질서의 회복을 원하신다면요, 여러분 철저하게 자신을 낮추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정말 질서 안에 거하고 싶으시면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자신을 낮춰서 순종의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말렉이 하나님 앞에 진멸당한 이유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신다면 여러분만이 알고 있는 그 불순종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간구하고 하나님의 질서 안으로 들어가셔야만 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인생이 뭔가 꼬인 것 같나요? 뭔가 내가 지금 너무 힘든가요? 내가 어디서부터 지금 불순종하였는지를, 내가 어디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고 귀를 닫고 있었는지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질서 안에 들어올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서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을 세우시고 여러분의 삶이 평탄치는 않을지어도 하나님의 평강 안에 있게 해주실 거예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찬양 부르시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전의 삶은 중요치가 않아요. 지금부터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이전에 무질서함 속에 있었다고 한다면 지금부터는 질서 속에 있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시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말씀대로 살아가시면 돼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고 주님이 멈추라면 멈추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우리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찬양 드리시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건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건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기도하실 텐데요. 하나님, 내 욕심에 내가 좋은 것 이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바라보고 그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는 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나의 삶이 주의 질서 안에서 거할 수 있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질서의 엄중함을 깨닫게 하시면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지만 주님, 내 욕심, 내 생각, 내 뜻을 더 중하게 여기고 하나님 그것을 더 우선히 할 때가 너무나 많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주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하여 그 말씀 안에서 질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하시며 너무나 감사합니다. 또한 하나님, 날마다 그 질서 안에 우리가 있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질서를 세워주시고 있으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 내가 부분적으로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고 있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즐겨하는 대로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셨던 주님, 우리의 삶으로 순종을 주님 앞에 드려서 우리가 삶으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을 스스로 혼돈과 무질서 가운데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붙들어 내 삶을 주님의 질서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주님의 질서가 회복되어 주님, 내가 평강 속에, 평안 속에 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함께 온 마음 다해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 2절입니다. 나 영영하잖아도 영영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
따르오리다.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과 삶을 허락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길을 비추시며 하나님의 질서 안에 거하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욕심으로, 우리의 눈에 보이는 안목의 정욕대로 하나님 우리의 것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드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으로 작은 것 하나 주님 주의 음성을 귀 기울여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으로 나의 삶을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 이 시간에 예물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에 하나님 인간적인 계산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예물 드리게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예물을 드린 손길마다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그들의 인생을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 사람의 인생을 세워주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 가운데에 주님 기도 제목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 기도 제목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드린 이 예물 하나님 앞에 하나님 홀로 흠양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신 곳에 하나님의 때에 귀히 사용되어지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예물 홀로 영광 받아주신 걸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025년 여름 성경학교 여름 수련회 태박교의 모든 행사가 끝났습니다. 기도와 물질로 후원해 주시고 또한 보조교사로 섬겨주신 우리 청년 태박프리 여러분에게 정말 감사드립니다. 세례, 유아 세례, 아동 세례 입교식이 9월 7일 주일 저녁 예배 시간에 오후 6시에 있습니다. 아동 세례는 7세부터 12세까지, 교육은 17일, 24일, 30일 주일 오후 12시 10분에 있고요. 문답은 9월 7일 주일 오후 12시 10분에 있습니다. 유아 세례는요, 그리고 입교 및 세례 13세 이상인 사람들은요, 교육은 31일 주일날 있고요. 오후 4시에 있습니다. 문답은 9월 7일 주일 오후 4시에 있습니다. 장소는 아가페 채플에서 합니다. 세례, 유아 세례, 아동 세례 입교를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교회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 및 문답을 모두 참석하셔야지만 세례 또는 입교가 가능하십니다. 조도 선교가 2025년 내일인 4일부터 8일까지 금요일까지 상조도, 하조도, 나베도에서 진행됩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와 후원 부탁드립니다. 17일부터 23일까지 진행된 2025년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위한 훈련 모임이 16일 토요일까지 진행되고요. 매주 토요일 오후 5시 아가페 채플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많은 기도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담임 목사님 카페 봉사가 매주 수요일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있습니다. 9월에는 3일과 17일, 24일에 진행됩니다. 청년부에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도 주일 오후 예배 나오신 여러분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질서는 명확합니다. 하나님의 질서는 명확합니다. 다시 한번 좀 밝게 한번 인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불순종은 질서를 깨트리는 한 가지입니다. 불순종은 질서를 깨트리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참된 질서를 회복하는 저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옆 사람 앞 사람 함께 보면서 함께 전체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널 부르신 뜻, 널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널 향한 계획, 너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축복하는 마음을 담아 이번에 옆에 있는 사람과 뒤에 있는 사람들까지 한번 축복합니다. 널 부르신 뜻, 널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널 향한 계획, 너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널 이끄심인데.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한 가지 더 축복하고 싶은 소식이 있습니다. 아주 참 감사한 소식이 있는데 우리 89동기 최인혜 자매님께서 결혼을 하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잠깐 앞자리에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또 청년배 큰 누나가 이제 결혼을 하게 되셨는데 언제 어디서 결혼하시는지 또한 기도 제목 있으신 거 함께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89동기 최인혜입니다. 결혼을 하게 돼서 이렇게 또 소식을 전하게 되었는데요. 생각보다 떨리네요. 일단은 조금 빨리 나오긴 했는데 9월 첫째 주 9월 6일 토요일 12시에 분당에 있는 할렐루야 교회에서 결혼이 이루어질 예정이고요. 조금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좀 곤란한 상황이 있으실 것 같게 만들어 드려서 좀 죄송하지만 그 마음만 다 잘 축하해 주시는 마음은 잘 알고 있으니까 이제 편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또 거기가 약간 대중교통이 조금 오시려면은 야탐역에서 교회 셔틀을 타시는 게 제일 편하고 아니면 이제 자차가 좀 더 편하다라는 점을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렇게 교회에서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기도 제목은 일단은 먼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말 그런 믿음의 가정이 세워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있고, 두 번째로는 이제 교회에서 진행되는 결혼 예배인데 믿는 분들도 오시지만 안 믿는 분들도 많이 오시기 때문에 그 시간이 믿는 분들에게도 또 안 믿는 분들에게도 모두 정말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것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그 남자친구 교회 쪽으로 가야 될 것 같아서 그럼 또 그동안 함께했던 많은 그런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선물을 조그맣게 준비했어요. 그래서 나가실 때 모두 다 이제 받아서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시간 함께 축복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나와서 축복하실 분들 계시면은 함께 나와서 축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우리 이현호 목사님께서 마무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서 살아가시는 귀한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가정이 또 하나 세워져 갑니다. 하나님, 앞으로 세워질 이 믿음의 가정에 주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함께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내는 남편에게 머리로 순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게 하여 주셔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 애쓰고 같이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 헌신하는 그러한 부부가 되어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이야기 들을 수 있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나가는 그 길이 가시밭길일 수도 있고 자갑밭길일 수도 있고 때로는 정말 고난의 길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을 함께 헤쳐나가고 인내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얼마 남지 않은 결혼식 날까지 주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축복 속에서 하나하나 잘 해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가정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새롭게 만들어질 이 가정 위에 성령으로 주님 충만하게 함께 하시고 축복하실 걸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건강한 가정 세울 수 있도록 박수로 응원하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한 가지 더 축복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내일부터 이제 금요일까지 4박 5일간 이제 조도 선교가 이제 진행됩니다. 저희 청년부에서도 총 22명의 이제 청년이 이제 참석하게 되었는데 이 시간에는 우리 조도 선교팀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파송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그 어린이부 팀장으로 섬기시는 임채연 자매님 잠깐 나와주셔서 기도 제목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가는데요. 화면에 있는 것처럼 다음 10가지 기도 제목을 두고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씩 읽어드리면 첫 번째, 2025년 조도 국내 선교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은혜 가운데 마무리되도록. 두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증인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셋째, 조도 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 한 마음으로 사역할 수 있도록. 넷째, 은혜광성교회 공동체가 성령으로 하나 되어 질서 있게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다섯 번째, 거룩한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 모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며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또 미취학부 어린이부 중고등부 노방전도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영혼 구원을 위해 주님의 움직이는 교회가 되어 온전한 주님의 말씀의 선포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도록. 조도교회 연합회가 성령으로 하나 되어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모든 여건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예비해 주시길. 마지막으로 조도 선교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영적으로 성장하는 시간이 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에는 우리 조도 선교 가시는 우리 청년들은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 주시고 우리 함께 축복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서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이름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짧게라도 함께 기도하고 목사님께서 마무리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사역의 일정들을 하나님 정말 좋은 땅으로 내리는 제들의 가리시는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들이 정말 그 땅 가운데 뿌리고 보이는 모든 사역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이루어지는 귀한 땅이 되시기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하나라도 바뀌지 않고 건강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여 주님 우리의 순종하는 마음으로 조도 선교를 가고자 합니다. 아버지, 조도 선교를 가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께서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뜻하신 바 이루시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우리의 헌신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들에게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조도를 가는 우리 청년들에게 주님의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걸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부 공통 광고는 주보 삽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각 청년부 광고 드리겠습니다. 청년 1부는 오늘 말씀 나눈 순모임으로 진행됩니다. 각 승자님의 안내에 따라 모임 장소로 이동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년 2부는 8월에는 순모임인 3주간 모임을 쉬어갑니다. 더운 여름 건강 잘 챙기시고 말씀과 함께 즐거운 방학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무더운 날씨 모두 아프지 마시고 건강 잘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광고 마치겠습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모든 질서를 말씀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순종의 본을 친히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혼돈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며 인도하심이 오늘 사울의 불순종을 거울 삼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낮추고 전적인 순종으로 하나님의 질서 안에 거하기를 결단하는 모든 테바프리와 그의 가정과 삶의 자리 위에 일터와 학업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순종의 길로 우리 각 삶의 자리로 파송하며 나아갑니다.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다시 한번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영년에게 영습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띠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